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에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고 그렇게 믿어 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도 보면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유대인의 그 나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율법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 율법을 지켜왔다. 잘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한 의는 무엇이죠?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다. 그 왜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다른 한 의, 하나님의 의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의 분명한 한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율법의 분명한 한계를 말하는 거죠. 율법 그 자체로는 의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율법 그 자체로는 의로울 수 있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죄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 오직 죄인은 용서받는 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두 완전해서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3장 10절에서 말씀했듯이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대전제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를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가 나타난 것이 그냥 하늘로서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진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뚝 떨어진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의 모든 과정을 24절, 25절, 26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말과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루트논이라는 말을 쓰죠. 루트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값을 매겨서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노예가 있다.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노예가 있는데 이제 노예 증서를 이렇게 복지 주면서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죄는 분명히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피로써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막 그냥 신학책처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쉬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정말 아무런 무감정하게 하나님이 로봇이십니까? 하나님이 기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개입돼서 정말 어떤 그 독생자를 보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정이 그 뒤에 있는 것이고 독생자를 피 흘리시는 게 여기 우리 저기 피 검사할 때 이렇게 피 뽑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피 흘리셨다란 말은 죽으셨단 말이잖아요. 죽음으로써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정말 예수님 피 흘리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셨는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우심을 먼저 드러내시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야 됐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왜 드러내셔야 됐는가?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법의 집행자세요. 근데 만약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꼭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심판자로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심판자로서 의로우셔야 되니까. 자기가 의로우셔야,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인정해요. 하나님 의로우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먼저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전 우주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우리 항상 연석국은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 다 알려드렸죠.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데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데 목적은 있지 않다. 더 큰 의미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말 할례자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다만 그것을 믿는 자들, 무엇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믿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받아 가지는 것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뼈대만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살을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아닌가? 뼈대만 간추려서 주면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예, 뼈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시는 건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그 뼈대를 알게 되면 이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어서 로마서 3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통찰과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전 우주 가운데 드러나셔야 되는 그 사정들 우리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의롭다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